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소종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게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가장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인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거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처럼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더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죄에서 떠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 안에 주어지는 평강과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은 때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여겨질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끝에는 생명과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올 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졌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는가?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가 광야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될 하나님의 영혼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불려진 명칭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하는가? 광야에서 준비합니다. 왜 광야에서 준비하는가? 왕이 광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광야로 오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광야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죠. 광야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늘 수반되어집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이 유다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높아지고요.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또한 언제 도적대가 올지 모르고 또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 불안정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이 40일이 주는 메시지도 있죠. 성경에서 4는 이 땅의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죠. 10 역시 충만의 숫자입니다. 4 곱하기 10, 40일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와 같은 불안정과 고난의 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그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적 의미의 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호수아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평강의 세계, 풍성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이 광야의 세월은 늘 사단의 시험이 공존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이제 죽은 것처럼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죽은 것처럼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들이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더욱 힘들게 하고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여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승리하였으니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그 출애굽의 1세대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나를 쫓아오면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할 때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단이 와서 돌을 떡으로 바꿔라라고 하면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으신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그런 로마의 그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단번에 왕이 될 수 있고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노라고 열광하게 되어졌죠. 예수님은 하지만 그들을 피하여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도 왕으로 오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빵보다 고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사단이 만약에 이 돌로 고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바꾸셨을까요? 이건 농담이고요. 예수님이 안 하신 이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험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사단에게 똑같은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러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위치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돈 걱정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존재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여유롭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노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고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먹고 사는 문제겠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유로운 삶이 되셨을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삶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어도 주변에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사느냐, 두려움 없이 사느냐,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고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오히려 더 배고프고 못 살고 그럴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을 성도님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고 조금 덜 먹고 덜 자도 조금 못 살아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무엇인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땅에 닿기 전에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어지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땅에 떨어질 때 천사들이 와서 딱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단번에 증명이 되겠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한번 출동하시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입증받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같은 시험들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께 그런 원망 섞인 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삶을 다 평안하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지금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내 육신의 질병이 지금 낫는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향한 손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네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함으로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라 라고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잠시 해결해주는 이적을 베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한 번도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그 로마 군병들의 조롱 속에서도 아무런 이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 삶의 고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고난들 앞에 이거 다 없애버리고 싶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해결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의 시절에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에 심지어 그 가운데 내가 죽었을지라도 그 길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그때서 뭐가 입증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한 코로나 시절에,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에 여전히 갈등은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두려운 상황에 대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늘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사단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당시의 천하만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나사렛에서 고통당하며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지 않으셔도 될 만큼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황제가 되어진다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고난받지 않아도 그냥 단번에 왕이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불안정한 세상 속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라고, 높은 위치에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끔 교묘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는 그 위치, 내가 바라는 어떤 지위,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사단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위치에 올랐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오직 은혜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직업 소명설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수이든 배관공이든 교사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든 목사이든 의사이든 회사원이든 노동자이든 그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하나님이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는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시켜 줍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미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는 문제 해결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능력을 일으켜서 너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문제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고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 가지의 삶의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꿨던 그런 길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너에게 제시하고 싶다.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 광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성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성공하는 삶과 안전한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삶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고난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공격당하지 않는 높은 위치에서 힘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이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이유, 모든 것이 다 성공과 안전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코 삶의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가 걸으셨던 길, 바로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길이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고난이 올지라도 문제 해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내 인생에 조금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제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 복음은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꿔놓을 승리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설교가 맞춰져야 되는데 설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데요, 성도님들, 제 설교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쉬어서 6개월치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듣고 싶다 그런 분은 좀 들으셔도 돼요. 제가 보통 설교를
6장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9장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장이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죠. 해야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짧게 끝낼게요. 간략하게 끝낼게요. 조금 시간이 늘어져도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 신대륙을 발견한 건 단순히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해양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새로운 대륙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해양 무역이 열렸다는 것은 유럽의 그리고 전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전까지는 땅을 기반으로 한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업사회였어요. 농업사회. 봉건주의의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군주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 땅에서 난 그 생산품들로 부를 축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해양기술의 발전으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상인들이 이 힘을 대신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땅에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 사람들이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농산물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문물들을 가지고 와서 유럽 땅에 파는 이 사람들이 힘을 점점점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상인들에로 가게 되니까 농산물을 생산하여도 이 농산물들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농산물 가격은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 군주들은 농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게 되어지고 이 농민들에게 가야 될 소작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니 농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5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유럽 사회가 엄청난 대격동과 변화와 혼란이 야기되어집니다. 이 틈을 타서 신흥 세력으로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상인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해양을 그 배를 타고 떠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동안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금융업자들이 했어요. 이 금융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농업이 점점점 줄어들고 자본주의가 일어서면서 상인들이 힘을 갖고 돈은 금융업자들이 점점점 갖는 아주 복잡한 시대가 되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피폐해갖고 돈에 의해서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져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군주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 상인들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돈만 취하는 로마 교황청과의 갈등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군주들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다 보니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 교회들에게 좋은 자리를 배려해주는 그런 아주 복잡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될지 교회도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들이 4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황청인데요. 로마 교황청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교황청이 돈을 밝히니까 분리주의자들, 수도원 운동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검소하게 아예 세상과는 등을 지고 난 몰라 하고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지 하면서 순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로마 교황청이 돈만 밝히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보면서 농민들이 기대에 찼습니다.
자신들의 피폐한 삶에 이 루터가 뭔가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 넘쳐나고 있었죠. 근데 이 루터는 농민들의 고통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루터가 취했던 길은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세상은 이 땅의 군주들과 왕들이 알아서 통치하고 교회는 교회만 집중하면 된다 라고 이 두 왕국 이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며 더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죠.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이 대혼란에 한 100여 년 동안 유럽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이전까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면서 그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많은 노동자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재벌이라 불리고 대를 이어서 금수저라고 불리면서 대를 이어 그 부를 물려받고 권력도 물려받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아니라 제조한 물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플랫폼 회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유튜브, 구글, 쿠팡, G마켓, 인터파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산품을 만들지 않아요. 단지 유통할 뿐이에요. 그런데 생산품을 만든 사람보다 이 유통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더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유통을 담당한 플랫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엔 눈에 보이는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엔 뭐만 있냐면 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금융업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다양한 사모펀드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기득권들이 새로운 기득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득권들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변화가 되어질 것이고 이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사회는 혼란하게 되어질 것이고 금융의 힘이 점점점 강대해지면서 빈부격차는 점점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기득권들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소풍교회가 놓여 있고 한국교회가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중세 말기에 교회들과 똑같은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신흥 기득권들과 합하여서 그들을 지지해주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득권들을 지지했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신흥 기득권들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분명히 부흥하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 복잡한 세상 다 필요 없다며 수도원 운동과 같은 아예 세상과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 어떤 교회들이 있을 것인가?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교회만 열심히 하자,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며 예배와 전도와 성경 공부, 영성훈련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혼란이 해결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 유럽에서 이런 대혼란 속에
중세의 말기에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때에 복음을 들고 그 시대를 해석하며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가 칼빈이었습니다. 그걸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본주의는 괴물입니다. 자본주의와 봉건주의는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강한 자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가 농민들을 학대하여서 더 많은 생산품을 끌어내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대가 되고 이 자본주의의 괴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욕구에는 이 사단의 유혹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와 성공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에 휘말려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종들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럽이 그러했습니다. 그때에 칼빈이 등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은 형제에게 진 빚이다. 자본주의는 괴물이에요. 그냥 놔두면 엄청난 괴물로 바뀌어버려요. 칼빈은 이 자본주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땀 흘린 것 이상의 재물을 얻었다면 그건 인정해 주되 이것은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면 누군가는 적은 재물을 얻어요. 이 사람은 배고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걸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빚이에요. 빚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물질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져 그 욕망 가운데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본주의 괴물로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칼빈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검소한 생활과 절약과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되고 여유 있는 자본들은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 이 재투자의 근본적 목적은 고용의 창출과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에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일을 하였는데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제네바가 속해 있는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집약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시계로 나타나죠. 자본주의 선순환이 칼빈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체계화시킨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본의 괴물 같은 속성을 깨달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심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해야만 이 자본주의의 괴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 세상은 더욱더 먹고 사는 문제로 혈안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불법을 행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질 것을 사람들은 더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길, 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길로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가 망하는 것 같죠? 복음이 부끄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복음이 더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 혼란한 시기 때마다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눅 들지 말고 어깨 쫙 펴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시면 돼요. 복음의 길로.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분이에요. 입히시고 저 하늘의 새도 다 먹이시는 분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도님들, 복음으로 삽시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해야겠죠. 너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매우 혼란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더 안정적인 위치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도 사라지고 복음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지고 이 땅에 속하여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까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그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힘입어 이 땅을 능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가장 뛰어난 능력자들로 우리가 충성하게 자기의 인생을 연마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충성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저 북의 노래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